제가 읽겠습니다. 원래 제가 읽는 순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라는 말은 여기서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입맞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혹은 또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은 경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 두렵고 떨리는 대상에게 경외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다 프로스코네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다 예배하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하죠. 세상 즐거움을 예배합니다. 즉 내 즐거움 중심,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직장 중심, 이걸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시리즈 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번 우리가 살폈는데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이 시리즈 설교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은 아니죠. 성자 예수님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람들은 세례를 줄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무릎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프로스코네오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랠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예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은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도 예배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비록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성령을 예배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그 영광과 존귀하심이 동등하십니다. 마땅히 성령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할은 참 독특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직접 계시해 주셔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즉 영으로, 즉 성령을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다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죠.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요일이니까 와야겠다 생각해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죠. 여기서도 그냥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 부름의 말씀을 낭독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다 같이 찬송 부르며 예배합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아버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아버지 앞에 서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적 예배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만 주구장창 이렇게 말하는, 언급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혹은 최근에 이런 순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령 하나님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적지 않죠. 바람직한 예배는 아닙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했을 때 사도행전 18장 13절 보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하는 자다.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에게 권하는 자가 저 바울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요. 즉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이 여러분 아까 프로스코네오, 예배하라고. 예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도,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이유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까닭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공적인 예배가 있죠. 하지만 일주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적인 예배가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선악과를 중심에 두고. 이게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선악과를 베어 물므로써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담의 두 아들이 생기는데 두 아들이 뭘 하죠?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이.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죽어버렸어요. 그 아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여러 표현들은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망령되게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다 예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경배합니다. 그죠? 보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그죠?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배로 꽉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배하라. 예수를 아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파의 생활원리, 고려파 교회의 생활원리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내 삶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내 먹고 사는 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요? 그 다음에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적 삶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밥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돈을 버는 것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생활원리? 교회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또 모이고 또 새벽마다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교회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나 혼자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모범이 되고 이끌어주게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채우셔야 예배적 삶이 이루어지고 공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뭐로 드려지는가? 진리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진리가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경외심이 생깁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아, 그렇지. 내가 이 진리를 떠나 살았지. 내가 어리석게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공적으로 하는 게 공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진리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를 때는 막 살다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우울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세상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아파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본질적인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새로운 진리만 압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새로운 거 들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 한 우리 김유영 권사님 정도 되면은 목사님 설교가 매일 좀 비슷비슷해요. 맨날 들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은 아니래요. 난 안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 우리가 늘 새로운 거 들을 수가 없거든요. 늘 새로운 거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주제가 성경이 굉장히 책이 많지만 그런데 그 주제는요, 핵심 주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 고백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어떻게 해달라고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듣는 거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잊어먹었는데 또 기억하고 잊어먹었는데 또 기억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또 한번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내 안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못 들어본 거 들어보려고 가다가 여기는 희한한 말씀을 전한다, 신통방통한 말씀을 전한다 하고 거기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망하는 거죠. 영혼이 망하고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 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예배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즉, 내 자아가 예배의 걸림돌이 됩니다. 즉, 기도, 묵상, 예배 이런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신경을 쓰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을 예배하는 내 자아가 있거든요. 육체적 자아. 이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적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돈하고 건강하고 또 나 자신의 분신인 자식 그게 우상처럼 숭배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참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까? 자기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면은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파주에 최자실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나무 뽑는 사람들 꽤, 요즘은 없겠지만 옛날에 나무 하나가 뽑혀야 이게
뜨겁게 기도한 증거라고, 그래야 소원이 하나 들어준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나무를 뽑습니까? 소원 성취하려고. 이건요 여러분 가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시각적, 상징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함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은 누구를 위한 향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만들 때도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마라.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지 너희를 위한 것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기도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내가 뭔가 유익을 얻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본다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네, 좋은 거 좋죠. 가능하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좋은 건 누굽니까? 그래서 나예요. 나. 오늘 찬양 너무 기똥찼어요. 누가 기똥찬 거예요? 하나님이 기똥찼어요? 그럼 모를 일이에요. 그죠? 내가 기똥찼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물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절대 쓰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예배가 될 때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돼요. 신약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마리아가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건 그 성경에도 나오죠. 여자의 머리는 영광이다. 이런 자기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는 당연히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게 뭐죠? 프로스코네요. 예배입니다. 예배. 향기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녀는 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발을 씻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귀한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머리털로 발 막 닦으면 간지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거는 예배의 모습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포기죠.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거죠. 300데나리온에 되는 큰 금액의 향유를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르다는요 다른 본문에서도 일만 하는데 여기서도 일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콕 앉아 있고 마르다는 또 예수님 대접한다고 막 준비하는 성경의 다른 본문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는 뭐 잘못한 겁니까? 귀한 거예요. 또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것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하는 것과 사역하는 것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말씀에 청종해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마르다의 일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잘 알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 때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낭비했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낭비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 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니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것보다도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참된 예배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온 방에 가득 퍼진 향기는 예배로 충만한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러면 아니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내가 가진 예물을 마땅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용적인 것에 아주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참 마르다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밥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밥하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밥을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 챙기느라고 교회 오면 막 챙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다른 사람 챙기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으면 안 챙기는 게 낫습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 챙기지 마라. 난 오늘부터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다. 밥도 안 하겠다. 자꾸 신경 쓰인다. 오늘 반찬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이런 생각하라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막 돌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는 뒷전이고 오늘 예배는 짧게 드리고 프로그램을 오늘 있으니까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죠. 아니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허리를 굽혀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과 예배 이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역은
봉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감정적인 것,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거기에 있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따라오는 것입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어렵게 와도 늘 졸다가 가니까 별로 느끼는 것도 없고 별로 다른 사람에게 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하는 분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신기해요. 진짜 설교하자마자 그때부터 딱 졸고 설교 딱 끝나면 딱 깨는데, 그렇게 존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화. 하지만 오늘날 이 예배에 충분한 비중을 두지 못하고 마르다처럼 지나치게 어떤 그 외적인 교회의 어떤 외적인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중세 시대 때 안셀름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신학자 혹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교리적 정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 소자여, 이제 이리 오라. 너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좀 쉬어라.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정신을 분산시키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위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 너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치워버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외에는 접어버리라. 문을 닫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제 하나님에게 너의 마음을 다 말하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라고 말이다. 라고 안셀름은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웠던 거, 전날 밤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오면서 또 어떤 일을 겪었던 거, 이런 신은 근심, 염려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배적 매너리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해서 지었던 죄였죠. 특히 제사장들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이데요.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즉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은 바치긴 바치는데 다 죽어가는 것, 다 썩어가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래도 예물은 예물이에요 라고 올려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제사 드렸어,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예배 드렸어, 마음을 안 드렸는데 나는 봉사도 했고 나는 목사님 시키는 거 요것도 했고 난 하나님 섬기고 있어. 아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막 온갖 계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덜 드리려고.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적당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정도만 마음을 드리고 여전히 내 삶, 여전히 내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배적 매너리즘,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예배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네 가지 점검을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 마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 마음과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는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예배 참석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자아가 가득한 마음으로, 내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위선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둘째는 온전한 믿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제사의 그 제도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제사, 제물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겸손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 말이 어디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런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결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죠. 즉
우리는 매일 샤워합니다. 매일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는 살면서 지었던 범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진 죄라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어도 우리의 발은 여전히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흙먼지로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로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매주 씻어야 돼요. 그 점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참 마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겸손에 대한, 순결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점검 없이 그냥 예배 드렸던 그런 적들이 많을 겁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까닭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부르신 까닭이,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까닭이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새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의 정신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감격하고 벅차오르며,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